금강경 삼독이었죠. 네, 금강경은 그 공덕 자체 그 경전을 공덕경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뜻을 모르고 읽어도 독경만 해도 어마어마한 공덕이 쌓여서 그걸 공덕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교사분들과 사찰 순례를 다니시는 불자님들은 공덕경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그죠? 지혜경이에요. 그 금강경 속에 들어있는 의미, 내용을 알고서 독경을 하면 훨씬 더 수승하다라는 겁니다. 금강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래요. 그냥 내가 남에게 어떤 원망하는 소리, 나를 원망하거나 욕을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화가 나면 중생이에요. 그 들었어도 화가 나지 않으면 부처인 거예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는 따로 아니라 내 몸에 있다. 우리 오늘 순례를 가면서 행화나 이런 걸 봤을 때 문수보살은 연꽃 봉우리를 들고 있고, 오늘 오사에서 대웅전에 뒤에 행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문수보살이 들고 있는 연꽃 봉우리는 푸른색이에요. 청년화 봉우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현보살은 연꽃이 백년 흰 색깔인데 활짝 폈어요. 오늘 보셨나요? 대웅전에서. 네, 그것은 바로 문수의 부처가 오늘 우리 대간음사에서 우학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지혜고, 또 활짝 하얗게 핀 것은 뭡니까? 자비예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은 지혜라는 지혜와 실천 자비행을 하는 것이 합해서 부족하다. 지혜와 자비가 부족하다. 그것이 금강경에 달려있는 겁니다. 금강경은 건강반야 바람일다 심경이라 해가지고 1분부터 12분까지 부처님이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물어요. 그죠? 제 1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1분은 이제 글식을 하고 사이성에서 7가식 7집 글식하고 돌아와서 선정에 머물렀고, 2분에 가면은 수보리가 일어나죠. 편단우견을 하고 적종자기 편단우견 우설착지,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그건 이제 인도에서 존경하는 사람 앞에 청을 할 때 예의를 갖추는 모습입니다. 편단우견 우설착지, 그리고 합장공경하고 200불언을 해요. 그러면서 열애는 선호념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선호념은 열애는 모든 보살, 제보살들을 늘 생각하고 보호하시고, 또 선부촉, 보살들에게 법을 전해주라고 부촉을 하신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물어보는 게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발은 뭡니까? 발심하다. 마음을 내다. 이거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안욕따라는 가장 높은 산스크리트로 안욕따라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무상사에 위가 없는 거예요. 제일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삼맥삼보리는 바른 깨달음입니다. 정확한 잘못된 깨달음이 아니라, 그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해요. 그럼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보살들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줄여서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줄여서 우리는 발보리심 이렇게 이야기해요. 간단. 발보리심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또 두 자로 줄이면 발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발심시 변정각 할 때 발심은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줄여서 발심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낸 마음. 그것은 그러면 그런 낸 보살들은 응운하주 이렇게 해요. 마땅히 어떻게 머물러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깨달으며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운하 항복 기심 이래 묻잖아요. 운하.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가 하는 말은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들이나 내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나 이런 것들을 깨달음의 마음을 낸 사람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또 살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두 가지를 물어봐요. 수보리가. 그게
이분입니다. 선행기충분이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니 잘 물었다. 선제선제라잖아요. 그죠? 선제선제. 너가 말한 바와 같이 열애는 선원음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한다. 그러니까 발안을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낸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 응여시주 여시항복기심 이렇게 해요. 이와 같이 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해서 넘어가는 게 3분입니다. 3분. 3분은 뭡니까? 대성정종분이에요. 이제 수보리가 두 가지를 물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냐 물었는데 부처님은 대답을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하는 그 마음 다스리는 방법부터 먼저 대답을 해줘요. 그게 제 3분 대성정종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살, 엄여시, 항복기심, 소유일체, 중생지류,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뭐죠? 약류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이것이 구류중생이에요. 9가지입니다. 구류중생은 우리가 범종에도 보면은 9개의 그 연료가 있죠. 그 범종에 봉우리, 연꽃 봉우리. 그 구류중생은 모든 중생을 다 이야기를 해요. 아래서 태어나는 거, 태에서 태어나는 거, 습한 곳에 태어나는 거, 배나에서 태어나는 것, 행상이 있는 거, 행상이 없는 거, 생각이 있는 거, 생각이 없는 거,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모든 중생들을 어떻게 내가 악의 영에 무여열반했다. 악의, 내가 그들을 모두 무여열반에 남김없는 깨달음의 길로 들게 했다. 이 멸도지, 멸도에 들게 했다는 게 깨달음을 얻게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그런데 실무중생 등멸도자다. 실제 깨달음 받은 중생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부처님이 잘못 가르친 걸까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깨달은 중생이 한 명도 없다. 내가 모든 중생들을 멸도에 들게 했는데 한 중생도 멸도에 든 바가 없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모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 했죠. 그죠?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불성이 뭐냐? 그것이 비로자나예요. 비로자나가 뭐다? 연기법이에요. 비로자나는 우리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이렇게 하죠. 이 실제 부처님의 인물이 아니라 인간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를 그 비로자나라고 해요. 바이로차나라고 하는데 범어 산스크리트로 바이로차나는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비로자나예요. 이 비로자나의 뜻은 뭐냐? 빛광자의 밝을 맹자예요. 그리고 두루두루 할 때 보편적 편자와 빛줄 조자예요. 그래서 광명편조라는 뜻입니다. 밝은 빛을 온 세상에 두루 비춘다. 이게 비로자나의 의미입니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상, 재범, 무아, 재현, 무상을 하죠.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있다는, 나는 있는데 왜 없다? 그게 아니에요. 비어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10km의 길이가 있다 하면 이 10km가 기냐 짧으냐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길다 하고 어떤 사람은 짧다라고 하죠. 근데 10km만 놓고 그렇게 했을 때 답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앞에 5km를 하나 더 비교를 해요. 그럼 5km를 놓고 10km가 깁니까 짧습니까 하면 다 알죠. 길잖아요. 그런데 20km를 갖다 놨어. 그러면 20km와 10km 중에 10km는 긴 거냐 짧은 거냐? 짧죠. 그러면 10km도 5km도 없고 20km도 없어. 10km만 있어. 그럼 긴 걸까요? 짧은 걸까요? 길다 짧다 하는 스스로의 성질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실체가 없다. 그러면 뭐냐? 5km, 10km라는 이는 5km라는 0을 만났어. 길다라는 색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5km라는 연이 없으면 색이 없잖아요. 그 없으니까 공이죠. 근데 만나면 색이 돼요. 그게 공적시색, 색적시공이에요. 공이 곧 색이요, 색이 곧 공이란 말은
내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어서 텅 비어 있다. 그래서 뭔가 인이 연을 만나면 색이 생기고 그 연이 흩어지면 뭡니까? 공이 된다. 우리 인간의 몸도 그래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를, 이 버스를 무엇을 버스라고 할 것이냐? 앉은 자리가 버스냐? 이 자체가 버스냐? 바퀴가 버스냐? 핸들이 버스냐? 엔진이 버스냐? 옛날에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그때는 수레에 대해서 다 물어봤어요. 수레, 바퀴가 수레냐? 수레, 차가 타는 곳이 수레냐? 물었을 때 전부 분해시켜 보면 수레라 할 만한 것이 없어요. 모여서 수레라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저는 오늘 단장이지만 단장이라는 게 뭐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기 당연히 있으니까 단장이고, 그죠?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면 저는 남편이에요. 근데 아버지예요. 부모님은 나를 아들이라고 해요. 그럼 나는 누구냐?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는 거예요. 아들과 연을 맺으면 아버지가 되고, 그죠? 아버지와 연을 맺으면 아들이 되고, 아내와 연을 맺으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연이 만나서 색이 된 거지, 실제로 다 없으면 나는 나라고 할 만한 스스로의 성질이 없다. 그게 무아예요, 무아. 그래서 금강경 17분 제목이 구경무아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아상이거든요. 나라는 게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나의 관점에서 아들을 가르쳐.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나의 소유물로 보는 거고, 아내도 나의 생각대로 따라야 돼.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상대가 틀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집착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옛날에는 개미와 배짱이 일하면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칭찬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평생 개미는 노동 일만 해야 돼요. 죽고 나서나. 배짱이는 뭐예요? 노래 부르고 놀다가 BTS가 되는 거죠. 예, BTS 알죠? 누가, 그게 무엇이 더 좋으냐, 무엇이 더 나쁘냐가 없는 개념이에요. 각자의 노력, 각자의 취향,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가면 돼요. 그것을 부모가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부처님 법안에서 테두리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만 않도록 한다. 그것이 공이라는, 공은 이제 아시겠죠?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자체는 그 공이라는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3분의 마지막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상은 나라는 생각이죠. 아상이 있는 사람은 부부지간에 싸울 때도 엄청 싸워요. 예, 남편을 왼수처럼 대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그렇게 어젯밤에 둘이 싸워서 아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오니까 아내가 옆집 여자하고 막 싸우고 있어. 머리카락 막 뜯고 싸워. 그러면 남편은 말리죠. 누구 편을 들어요? 아내 편을 들어. 어젯밤에 그래 원수였는데. 그런데 우리 아파트 앞에 어떤 다른 아파트를 막 지어. 일조건. 위아래층의 소음 때문에 어제 그리 싸우다가 온 아파트가 한 단체가 돼. 그죠? 일조건. 막 돈 보상도 받으려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부산 롯데자이언트와 기아 타이거즈가 경기를 하니까 아파트 그리 싸우더만 전부 부산 사람이 한 편이 돼요. 일본과 한국이 축구 시합을 해서 온 한국이 다 하나가 되죠. 이것을 인상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아상은 내 개인 혼자, 인상은 집단이에요. 집단. 이게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은 뭐예요? 내가 더 나아가서 개나 소나, 요즘은 개가 더 우리 새끼 그죠? 대접받는 웬만한 남편들이 일할 때 나는 우리 집에 개보다도 못해요. 왜? 그 집사람이 개를 애지중지하고 남편은 밥도 안 차려주고, 네, 그 중생상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다라는 생각. 네, 그렇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은 내 영혼이 있다라는 굉장히 상학적인 거예요. 죽었어의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비어있고 죽었을 때 에너지는 있어요. 그 에너지가 다른 몸을 받아 넘어가고 하는 걸 윤회라고 해요. 그게 양자물리학에도 나옵니다. 양자물리학이 지금 불교를 보고 너무너무 종교를 넘어선 과학이다라고 칭찬을 하잖아요. 양자물리학이 불교 설명하고 똑같거든요.
양자물리학이 가장 애로가 뭐냐면 하나의 입자가 있으면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그게 대응하는 입자가 다른 곳에 있다. 그게 연기법이거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긴 것이 있으므로 짧은 것이 있고 아내가 있으므로 남편이 있고 이게 말미암아 일어난다. 그럼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라는 게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살은 누구를 제도한 게 아니다. 제도하는 바를 알려준 거지. 그 사람을 악의 영임 무여열반 이밀도지 무술무량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을도자라는 게 그 뜻입니다. 3분이에요. 그럼 4분은 뭐냐? 4분은 묘행무주분이거든요. 묘행무주분은 아까 수보리가 두 가지를 물었죠.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가 할 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것은 공하다. 우리 모두는 다 부처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4분의 답을 해요. 그죠? 부차수보리 보살 어법 응무소주, 어법 응무소주예요. 법의 응무소주, 마땅히 머무른 바 없이 행어보시, 보시를 행하라. 소위 어떻게 행한다? 소위 부주색 보시, 부주성향 미초법 보시. 그러니까 행상에, 내가 보시한다는 행상에 집착하지 말고, 또 성향 미초법, 부주성향 미초법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렇게 보살을 하면, 그렇게 보시를 하면 그 공덕은 얼마만큼 하다? 헤아릴 수가 없다. 어마어마하다. 그러면서 뭘 물어봅니까? 수보리야, 동방허공이 가사량부냐? 동방에 있는 허공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느냐? 못 헤아리죠. 우리가 제일 큰 수는 뭐냐면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무량무수 무변이에요. 무량 헤아릴 수 없고 무수 셀 수도 없고 무변 끝이 없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하나의 모래수는 셀 수 있어요. 많기는 하지만 세요. 어떻게 요즘 과학적으로 돼서 한 부분을 딱 떼서 이게 몇 개다 세면은 그 부분으로 측량을 해서 셀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더 큰 건 허공은 셀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공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덕, 보시를 하는 공덕. 오늘 우리 담당자님 보시 하는 분 이름 불렀죠. 누구누구 10만원 보시했습니다. 누구누구 5만원 보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러주는 이유는 뭐예요? 네, 다음에 또 해주세요. 이런 말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분명히 10만원을 보시를 했어. 근데 나중에 불러주는데 내 이름이 빠졌어.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거를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내가 이거 꼭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내가 10만원 줬는데 혹시 안 들어왔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에 걸림이 생겨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것을 상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땡땡 포개사 요즘 잘 올라오죠.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사람. 그런 보시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우리 부산 포개사단, 부산 지역단은 이름 확실하게 불러주니까 많이 해주는 거 우리 사무과장님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래도 보시는 좋은 거예요. 근데 보시는 나는 돈으로 보시하는 것보다 어떤 게 경전에 말하면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그게 13,000대천세계 칠고 이용보시 또 약부유인 어떤 사람이 그죠? 금강경에 이경에 사국에만이라도 수지 독송 차경에서 위타인설 남을 위해서 설해준다 하면 이 보시행 공덕은 삼천대천세계 그 많은 재물로 보시행 공덕과는 비교가 안 된다. 100분의 1, 1000, 억만분의 1 산수 숫자로 셀 수도 없을 만큼 초불능급이다. 불능 셀 수 없을 만큼 이 공덕이 크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제 7시5죠. 안시, 화안시, 신시 웃어주는 거, 외로움, 괴로운 사람 마음 이야기 들어주는 거, 자리 양보해주는 거 이런 것 자체도 엄청난 보시예요. 자, 이런 보시를 하되 내가 너에게 보시를 했다. 뭔가 바라고 하는 것은 공덕이 안 된다. 예주대 바라지 말아라는 거죠. 정치인들 많이 하죠. 와서
네, 와서 봉사는 조금 해주고 밥하고 사진 찍고 나면 네, 사진을 꼭 찍고 가잖아요. 그걸 뒤에 올리죠.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공덕은 작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시를 하되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해라. 그러면서 사분에 보면은 동방흑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야, 남서, 북방, 사유상하, 흑공은 또 세아릴 수 있느냐, 불란이다, 세존 해놓으니까 수보리야, 보살의 상에 머무르지 않는 무주상 보시로 해서 받는 그 복덕도 또한 이와 같이 불가사량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니 가르친 대로 다능여소 교주 가르친 대로 너희는 따라야 한다. 이게 보시를 하면 탐심이 없어져요. 욕심도 없어지고 우리가 무료급식 이런 거 해보면 마음 편하죠. 기분 좋죠. 그게 깨달았을 때의 마음과 비슷하다라는 거. 그게 영원이 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분에 가면 뭐냐? 이제 두 가지에 대한 답은 했죠. 그럼 3분과 4분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합쳐서 5분의 제목이 열이 실견분이에요. 열이 진리와 같이 실견 있는 그대로 봐라. 우리가 활정도 중에 제1번이 정견이죠. 바로 봐야 된다. 바로 보는 거는 뭐다?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거든요. 그걸 실견은 사실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대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바로 보라는 게 뭐 이렇게 돌려서 보지 말고 똑바로 보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실지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아이며 무상임을 봐라. 연기법으로 봐라.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 아까 진리를 했죠. 그거로 바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화가 일어나 엄청 화가 일어나면 이 화는 우리는 일어나는 것조차 느끼기 전에 바깥으로 표출을 해보여요. 살인도 일어나고 그죠? 그런데 불교를 배우는 수행은 뭐다? 마음에 화가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내 전생의 업보에 의해서 나는 내가 이 말을 들으면 화가 나게끔 되어 있어. 그럼 기도와 수행은 왜 하느냐? 화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먼저 그것을 우리가 마음 챙깁니다. 요즘 초기 불교에 위파사나 이런 말 하죠. 위파사나. 그게 마음 챙김이에요. 마음 알아차리는 거예요. 화가 일어난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옆에서 집사람이 돈 못 벌어오고 맨날 절에만 가고 그렇게 뭐 얼굴 보기도 힘들고 막 출가하고 살아라 막 이러면 출가하고 머리 감고 그냥 막 가는 게 어떻겠나 하면 내가 딱 들으면서 그래 약간 저는 이제 그 똑같은데 그런 말 들으면 집사람이 조금 안 됐어요. 아이고 그래 남편으로서 역할을 좀 못해주구나 이래 되는데 이제 수행하기 전에 보살가 되기 전에는 뭔 소리 하고 있나 같이 이제 붙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놈 하상 맨날 저녁에 술만 먹고 들어오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을 딱 했을 때 남편이 화가 팍 올라오잖아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마음 챙기 내가 이 말을 듣는 화가 올라오는구나 알아차리는 거예요. 동시에 뭐 해야 된다? 이 화는 내일 되면 없어진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게 생멸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공간적으로 무아라고 했죠.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그죠? 그럼 시간적으로는 뭐예요? 무상이에요.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마음과 배고플 때 짜장면 맛과 배부를 때 짜장면 맛은 달라요. 그죠? 많이 다르죠. 역겨울 수도 있어요. 그럼 짜장면은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 짜장면인데 그래. 그런데 내가 피곤할 때 듣는 새소리와 잠을 푹 자고 일어났을 때 듣는 새소리도 달라요. 잠을 푹 자고 기분이 좋을 때 새소리는 아름다운 음악이지만 어젯밤에 야근을 하고 집에 와서 잘하는데 새가 지석이면 그건 소음이에요. 그럼 새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빠지고 늘 그것을 생주이멸이다. 일어났다가 머무르다가 떠났다가 사라진다. 그래서 생하면 반드시 멸한다는 생멸의 법칙이 연기법이거든요. 그래서 행상 있는 것은 반드시 멸한다. 그럼 뭐냐? 화가 일어났는데 화가 일어난 거 알아차렸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화는 1시간 뒤에 없어질 거야.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앞에 차가 팍 끼어들었어. 그러면은 말이 그냥 화 일어난 줄 모르고 막 앞차 바로 앞질러서
우리 저 이수인 부단장님 150km로 달려가고 앞에 딱 가서 브레이크를 팍 밟아버려. 그 사고는 뭡니까?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냥 화가 좀 났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하루가 잤어. 어젯밤에 그 차가 앞질른 거조차 기억도 안 해요. 그렇게 사소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일어나면 일어남을 챙기고 알아차리고 이것은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게 수행이거든요. 수행은 뭡니까? 행을 닦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혜, 문수보살의 지혜로 가지고 머리로 아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의 습이 될 수 있도록 닦는 게 수행이거든요. 그것이 자꾸 지나면은 화가 일어나는 횟수가 점점 길어져요. 나중에는 웬만한 소리를 들어도 본능적으로 화가 안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성이 점점 꽃을 피우고 있다라고 느끼면 돼요. 내가 수행을 점검할 때, 내가 이수인 부단장님이 나한테 와서 싫다고 욕을 하고 단장님 비판을 해도 이거 귀엽게 보이면 부처예요. 근데 막 그런데 이 하상이 와리 얄밉노 보이면 중생이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5분이 열이 실견분이에요. 제목은 뭐냐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신상으로 견열애보고 물어요. 신체적인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이리 묻거든요. 신체적 특징 30 이상 80.5예요. 근데 행상은 생기면 반드시 멸한다 했죠.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해야 되거든. 사라지는 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애소설, 그죠?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비신상이다. 그 이름을 시명, 신상. 그러므로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다. 만약에 상을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다라고 한다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무상하이라잖아요. 우리 사무과장님. 무상하가 사무과장이냐, 이원희가 사무과장이냐. 뭘까요? 두 개 다. 아니죠. 두 개 다 본인이 아니에요. 뭡니까? 부처님이 이것을 12분까지 부처님이 건강경에 설해서 13분에 수보리가 물어봐요. 너무 이게 공하다는 진리를 13분에서 수보리가 부처님, 그러면 이 말씀하신 경을 우리가 무엇이라 이름하여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받들어 모셔야 합니까? 묻죠. 이시명자 여당봉지. 이렇게 부처님이 이것을 건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뭐라 나오냐면 왜냐하면 건강반야바라밀은 적비건강반야바라밀이요 시명건강반야바라밀이다 이래 나오잖아요. 공은 말로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공이 어디 있는가? 달이 하늘에 있는데 달이 진리라고 본다면 달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달이 저기 있다고 손가락으로 가르쳐요. 가르치는 이 손가락이 경전이에요. 건강경이요, 하은경이요, 법화경이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죠? 바다에 건너려고 하는데 이쪽 세계에서 피아니 세계로 건너는데 우리가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모르니까 가는 방법을 몰라서 뗏목을 만들어서 그 뗏목을 타고 건너는 거죠. 그 뗏목이 경전이에요. 부처님의 말했지. 진리는 뭐예요?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를 다가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쳤더니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구나. 이게 조사스님들 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경 13분에 건강반야바라밀을 공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서 이름을 건강반야바라밀이라고 했는데 바로 적비건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제자들이 건강반야바라밀이라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름에. 그래서 공은 건강반야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을 건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한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상하는 이원이는 적비이원이요 적비무상하요 시명무상하다. 이렇게. 그죠? 예. 우리 이쁜 수임은 적비수임이요 시명수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명수임. 예, 여기까지가 1호차에 해준 다니면서 했던 겁니다. 평등하게 한 겁니다. 그죠? 예, 다음에